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13째 주일입니다. 하늘과 땅에 가득한 주님의 위엄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 드립시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나의 모든 율례대로 살아가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동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빌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아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 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1장 12절부터 14절,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라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13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창조절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고 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도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먼저 세교 소개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 두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요. 두 분 다 청년이십니다. 양현찬 교우, 박혜원 교우. 네, 어디 계시죠? 네, 잠시 일어나 주시죠.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출국하신 장로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하고요. 우리 이원우 집사님, 영화감독으로 활약 중이신데 이번에 오색의 린이라는 작품이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상영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자로 알려드렸는데 부고가 있습니다. 우리 조준영 집사님, 박세진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손명훈 장로님 지난 금요일에 소천하셔서 오늘 오전까지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인천의 나섬교회라고 있는데 여기 남인석 전도사님과 청년들이 우리 교회 예배를 좀 함께 경험하고 또 드리기 위해서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잠시 일어나 주시죠.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회 모임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는
저번에 장로로 피택되신 우리 강대희 집사님, 김홍태 집사님, 박진호 집사님의 장로 임직 예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79주년입니다. 그래서 오후 2시 30분부터 본당에서 기념 음악회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일부 성가대에서 출연을 해주시고요. 또 조용방 권사님, 최세정 집사님, 송혜주 교우께서 또 특별히 또 함께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탄 세례, 견신내 어린이 세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태환경위원회 국내선교위원회에서 제안하고 또 당회에서 결의했던 창조절 생태환경 헌금, 이 헌금은 전액 태양광발전소 다른 농촌에 있는 교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동참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선한이후 헌금의 환경이라고 하는 별기를 해주셔서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민 청소년 문화 멘토링 모임이 30일 교육관 203호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해외 선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를 재개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는데 그 답사가 26일부터 29일까지 라오스에서 있겠습니다. 강승구 목사님, 김호 집사님, 장승만 교우 이렇게 답사를 다녀오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12월 대림절 일정 아래와 같이 나와 있고요. 또 묵상집 여러분들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특별 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는 어제 혼례를 치르신 우리 김인태 집사님, 이재숙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절 13째 주일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과 모든 생명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여전히 갈등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전쟁과 폭력, 기아 문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환경 파괴로 위협받고 있는 생명들에게 사랑과 구원의 손길이 닿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위에 주님의 평화와 치유가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공정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불의가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참 자유를 누리는 날이 속히 오길 간구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며 우리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경동교회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된 지 79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선조들을 본받아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오니 몸과 마음이 힘든 교우들에게 치유의 연총을 내려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교우와 해외에 있는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입시와 취업을 위해 혼신을 다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새 힘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며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성가대의 찬양으로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 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정성으로 준비한 힘찬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본문의 말씀들 속에는 우리와 함께 열매 맺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는 선한 일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를 맺는 신앙을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받은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인내해야 한다, 이런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은혜는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씨앗은 사라지거나 죽거나 소실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크든지 작든지 생명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베풀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서에서도 이사야서나 골로새서와 마찬가지로 열매 맺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기적 이야기,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역사 기록을 보면 무화과 나무는 4,000년 전에 이집트에서부터 있었던 매우 오래된 나무입니다. 그리고 예수 당시에도 구약성경 시대에도 이 팔레스타인 땅에 많이 자라고 있던 흔한 나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 11장 1절을 보면 지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 베다니와 벳바게 근처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그때 이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 이름의 뜻이 무화과 나무들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주위에 무화과 나무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일어났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이 무화과 나무 숲속에서 알려주고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서 기자가 오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화과 나무는 그냥 하나의 나무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평화, 혹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라는 의미도 이 무화과 나무라는 상징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면 솔로몬 시대 때 유대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를 누렸는데 그 평화를 누린 것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평화를 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시 미가서 4장 4절과 스가랴서 3장 10절에서도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우주적인 평화가 앞으로 도래할 것인데, 그 평화를 노래할 때도 예언할 때도 역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에 만약에 열매가 열리지 않거나 이 나무가 죽을 때에는 엄청난 재앙과 심판, 그리고 역사의 종말을 가리키는 그런 비유로 사용됩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8장 13절과 요엘서 1장 7절에서도 죄와 심판, 이것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우주적인 재난과 심판이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서 잎이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지는 그러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농사가 안 되어서 먹을 것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이사야서에서는 그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무엇인가 인간의 죄에 의해서, 무엇인가 어떤 큰 잘못에 의해서 이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대단히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이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는 사실 다른 기적과는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서에서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보면 예수가 평소에 펼치셨던 기적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의 기적은 항상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긍정적인 구원 사건이 대부분 예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적 이야기는 예수가 저주를 합니다. 심판을 내립니다. 부정적인 기적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특징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예수는 지금까지 자신이 행했던 모든 기적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당할 때에도 사탄은 이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지만 예수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 기적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하는, 예수가 당했던 실망과 예수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관련이 있는 예수 개인과 관련된 기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특징과 함께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도대체 왜 예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이토록 저주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근처로 가실 때 평소에도 그랬지만 예수는 배가 많이 고프셨고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였고 그 안에 어떤 열매가 있으면 먹겠다는 생각으로 다가가셨지만 그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화가 나셨는지 이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에 다음 날 그곳을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실제로 이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는 이 나무를 그렇게 저주하셨는가? 왜 예수는 자신의 기적의 능력을 이런 방식으로 특별하게 여기에서만 사용하셨는가?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앞부분에 나오는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 지금 무화과 나무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배가 고파서 다가와서 열매가 없다고 화를 내며 저주했지만 사실 이때는 열매 맺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무는 뿌리째 말라버리고 말았던 것일까?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가 이 나무에 다가갔던 것은 무화과 철이 아니었지만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예수는 혹시나 하고 다가갔던 것이었습니다.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에 의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때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계절도 아니었지만 잎이 무성한 계절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표현된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바로 열매 맺을 때를 가리키는 현상입니다. 예수는 갈릴리 농촌에서 자란 분이셔서
누구보다 이 무화과 나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유대 땅 어디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나무가 언제 잎이 무성하고 언제 열매를 맺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을 때처럼 잎이 무성하였고, 예수께서는 그 잎을 보시고 혹시 먹을 것이 열려있나 찾아보셨지만 잎만 무성하고 그 안에는 어떤 열매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께서는 이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고,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이익을 위해서 쓰지 않았던 기적을 이 나무를 저주하고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데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마가복음서 본문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열매를 찾았던 예수에게 일어난 하나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도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 종교, 겉만 번지르르 하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화와 생명을 주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 바로 그런 믿음을 비판하는 말씀이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마가복음서의 맥락 속에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 성전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질책하시면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정화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엄청난 돈으로 지어진 화려한 그 성전에서 입만 무성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그들의 신앙과 성전 종교를 비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하늘의 미랄처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결국 나중에는 부활 생명의 구원을 세상에 베풀어 주시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교리 체계나 조직, 화려한 예배당이나 근사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예수는 화려한 꽃도 없고 잎도 무성하지 않은 거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위로와 희망과 구원을 얻는 부활 생명의 열매를 알차게 맺으셨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지아 시인의 무화과라는 작품을 보면 그 시에서 무화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에는 꽃 시절이 없다. 꽃 없이 바로 열매 맺는 열매가 무화과이다.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열매 속에서 속꽃이 피는 것이 무화과라고 이 시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분노한 예수가 바로 이 무화과처럼 겉으로 예쁜 꽃도 나지 않고 잎도 무성하지 않지만 속꽃을 피우면서 열매를 맺은 무화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잎도 무성하고 꽃도 화려하고 열매도 맺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버리고 나누고 낮아져서 꽃도 없고 잎도 무성하지 않고 열매만큼은
알차게 맺는 믿음, 그 아름답고 화려한 꽃을 열매 속에 감추는 겸손한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당시 예수 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예수께서도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유대교의 민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원전 5세기부터 내려오던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구약성경 위경에도 나오는 아히카의 짧은 이야기라는 그런 민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한 나무가 등장하는데 주인이 그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물가에 서 있으면서도, 물 옆에서 자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었느냐, 이렇게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나무 주인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나무는 주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주인님, 저를 한 번만 옮겨서 심어주세요. 그때에도 제가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 그때 저를 찍어버리십시오.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물가에 있으면서도, 물 옆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내가 다른 장소에 옮겨 심는다고 과연 열매를 맺겠느냐. 그러면서 그 나무를 찍어서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히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주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저 십자가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저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맨날 바라보고 맨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민담에 나오는 물가에 서 있는 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저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가 교만하다면, 저 십자가 앞에서도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저 십자가 앞에서도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물가에 서 있으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예수 시대에는 무화과 나무에 별명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고 로마 제국의 수탈 때문에 정말 힘든 삶을 이어갔지만 길가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허기를 채웠고 그들은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열매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었고, 오늘 마가복음서에서 예수가 이토록 분노하고 저주하고 심판을 내리는 것은 바로 그 빈 나무를 향한 당시 사람들의 고통과 분노, 텅 빈 종교와 신앙을 향한 당시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이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조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가 그동안 얼마나 맛있는 열매를 맺었고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먹을 것과 위로와 희망을 주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화려한 꽃이나 무성한 잎이 없어도 저 십자가 위에서 알찬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고, 그처럼 열매 속에 속꽃을 피우며 이웃을 먹이고 살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로 사셨던 주님 바라보며 귀하고 맛있고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의 창조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로 저희를 먹이고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어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주님을 따라 저희도 입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알찬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 세상에 기쁨과 희망을 주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떨어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생명의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주님 뜻 안에서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어 하늘의 미랄로서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를 저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입만 무성한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신앙이 꽃만 화려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주님처럼 저희도 주님과 함께 이 땅에 기쁨과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무화과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